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을 질문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다면 그것에 가장 어울리는 대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 우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도 매우 또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한테 미국의 뉴욕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러면 돼요. 저기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그럼 요만한 애들은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간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은이가 얘기하지 말랬는데 우리 하은이가 내일 어디로 가요. 어디를 가는데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와, 1년, 2년 가는 것도 아닌데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 3박 4일, 맞지? 3박 4일? 3박 4일 가는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그냥 가면 돼요. 추상적이지만 그 속에 안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을 가려고 그러면은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일정도 잡아야 되고 환율은 얼마가 되며 그리고 그곳에 머물 곳에 붙어서 어떤 공항으로 들어가고 그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또 어떻게 갈 것이며 호텔에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해서 여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내가 모르는 곳을 가도 막상 딱 앞에 하면은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고 어디서 지하철을 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서울 가세요. 그러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1번 2번 뭐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리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거룩한 것, 진주는 이런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거룩한 것을, 그리고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성도의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거룩합니다. 너무나 거룩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거룩함을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거룩함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거룩함이 창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가면 분위기가 왠지 거룩합니다. 우리 예배를 최대한 거룩하고 엄숙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작정하면은 예배도, 그리고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기가 봤을 때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제 거룩해졌구나, 내가 거룩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헌금도, 예배도, 봉사도, 서로서로 섬기는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 속에서 거룩한 것이 창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속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다,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판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보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옆을 보면은 잘 못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셔도, 음악을 하셔도 처음에 입문을 하면은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절대 우쭐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몇 년 치고 잘하면요, 옆에 못하는 사람이 딱 오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러고 보고 있다가 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쭐합니다. 음악을 해도 그래요. 처음에 오면은 다들 스스로가 되게 겸손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악기를 꺼내서 악기를 딱 부는데 저 사람의 소리가 나보다 내공이 딸리잖아요. 그러면은 순간 우쭐해요. 그래, 그 사람 앞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요. 막 자랑을 해요. 내가 좀 잘한다 여겨지면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몰랐다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도 맞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문제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이 거룩함을 바랄 수 없다는, 거룩함을 인간 속에서는 거룩함을 바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바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방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합니까? 난 저렇게 안 하는데, 난 저런 모습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를 가지고 비판을 해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는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안 하니까 난 거룩해. 근데 넌 안 하니까 너는 악한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은 할 거 다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나 다 해. 난 다 하니까 난 거룩하고 저 세리는 안 하니까 악한 존재야.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거룩함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저 나도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올라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예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세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그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물어보면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존재도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것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룩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척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드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으로 나오는 열매, 그것이 삶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거룩함이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되게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손해 보입니다. 손해가 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대로 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함이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당연히 내가 삶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의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습득했던 것들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갈 때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가난했던 사람이 판단하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 판단하는 것하고 좀 못 배우신 분들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경험으로 인해서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똑같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갈 때 핑크색 그랜저를 제가 한 대 봤어요. 아니, 빨간색 그랜저를 봤는데 도대체 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빨간색이 좋아서 자기가 칠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빨간색 차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걸 끝까지 보면서 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판단에는 빨간색이 멋있어요. 그랜저도 좋지만은 빨간색도 멋있어요.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저랑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이 상대적이지 않으시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판단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헤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헤아린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헤아린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잘못된다고 이렇게 막 판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인간이 세운 기준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나요? 부작용. 그 부작용의 첫 번째가 자신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야.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기준을 정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나가면은 자신을 무척이나 괴롭게 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가 기준을 정합니다. 이런 것. 지킬 때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내가 거룩해져 보이고 한없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세운 기준에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없이 악한 것 같고 한없이 못나 보이고 한없이 무가치해 보여요. 괴로워요. 못하고 있는 내가 괴로움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 내가 문제야. 다 내가 문제야. 여러분들 부부끼리 싸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 잘 하시지요. 다 내가 문제야. 이 말씀 안 해보십니까? 저도 싸우다가 말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저도 저희 아내랑 싸우다가 이래요. 그래, 뭐 내가 다 문제지. 이러면서 저도 다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대부분 다 내가 문제라고 할 때 정말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다 틀려서 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쵸?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것도 끝나고 그래도 에휴 내가 할 말은 있지. 예, 내가 참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 내가 문제예요. 에휴 다 내가 문제지. 다 내가 문제지. 근데 이게 진짜 진심으로 나오는 거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부합을 하지 못해요.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탈출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다 못나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다 내 잘못이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문제 덩어리입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더 못해지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참으로 나가기가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근데 그 문제 덩어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반성과 되돌아보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거나 괴롭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내가 정한 기준이 어떤 부작용을 오냐면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 있잖아요. 국을 먹을 때 건더기보다 그거 무엇이죠? 설렁탕을 먹을 때 절대 김칫국을 안 섞어 먹습니다. 근데 그런다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거는 설렁탕 먹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안 먹는 사람에게 이렇게 국을 푹 쏟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꼭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맞다. 음식점에 가면은 저는 냉면을 먹을 때 절대 뭘 안 쳐서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태그로 왜 안 쳐서 먹어? 전 그거 싫어합니다. 그 맛이 싫어요. 그냥 냉면 맛이 좋아요. 근데 꼭 굳이 옆에서 넣어서 먹으래요. 싫어요. 여러분 괴로워요. 죄송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수박을 끝까지 다 먹어야 된대요. 끝까지 여기 그 하얀 데까지 그거까지 다 갉으면 전 비위가 상해요. 그래서요 건 30대까지 수박을 좀 잘 안 먹었어요. 딱 위에 것만 먹고. 왜냐면 이게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제 비율을 상하게 하는 맛이 나니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을 안 먹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나는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면은 옆에 사람들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맛집 간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기가 맛집 아는 데 있다고 가자 그래요. 그럼 옆에 사람이 시큰둥하게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고민을 합니다.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그래요. 그거 맛이 싫어서 그래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맛이 싫어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괴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이것이 맞는데 넌 왜 안 해? 넌 왜 그거 안 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넌 왜 안 해? 당연히 드려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기준, 나의 판단으로 왜 그 사람을 괴롭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을 아닌 것들을 행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너는 토색도 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너는 내 판단에 너는 몹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주님의 기준이 아닌 바리새인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왜 이것은 그렇게 해? 왜 저건 저렇게 해?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옆에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경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이영하 목사라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효은이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은 효은이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효은이에게 주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대로 옮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옮긴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판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결국 이런 모습들 율법적인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기준을 정하려고 드시지 마십시오. 아까 서도에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이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세요. 너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와.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우린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거 안 하면 너 나쁜 놈. 난 거룩하고 못하면은 아유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아직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아직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의인인데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데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비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먹고 있다는 것이죠.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걸리면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못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시처럼 보이면요 내가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성격에 꽁한 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은 죄, 그 죄된 모습으로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상한 행동을 보면요 속이 뒤틀립니다. 그 속이 뒤틀리는 게 제 성품입니다. 그게 제 성격이에요. 저번에 옛날에 몇 년 전에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 한 번씩 욱 해서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막 욕하면서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안 그래 보이지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18 하면서 6도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열받으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기억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린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습 속에서 악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신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긍휼이 필요하다 여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들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저처럼 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하냐면 연극 배우한테 그런 말을 두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극하는 사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특정한 대상에게 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그들의 행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극단적 형식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형식주의. 그리고 신본주의를 가장한 율법주의, 즉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위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신본주의라고 하지만은 나를 사랑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외식하는 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외식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은 참으로 용납을 잘합니다. 용납을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함으로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절대 용서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용납이 안 돼요. 쉬운 예로 부모님들이 자식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터치를 많이 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안 하고, 왜 너는 저렇게 안 하고, 왜 너는 이렇게 안 하고, 왜 너는 이렇게 이 정도의 기준에 못 올라오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납을 하지 못해요. 너는 주님 앞에서 이만큼 올라와야지 왜 그렇게 못해? 근데 부모인 나는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하거든요. 떳떳하십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떳떳하지 못할 때 많거든요. 우리 자식 볼 때 떳떳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근데 자식한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맞아. 그렇게 합니다. 왜? 난 부모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식이든 부모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왜 자식한테는 극단적인 형식주의를 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 있을 때는 난 부모니까, 난 어른이니까 괜찮아 라고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자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지런히 나의 말을 가리키면은 그들이 내 말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답답하고 깝깝하고 용납이 안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들 누굴 만날 때, 친지를 만날 때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거룩하지 못해도 거룩해야 되는 척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못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당연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장을 해서 잘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계속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고 싶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버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을 보여줌으로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이 1절하고 5절 말씀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 성도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그러면 개, 돼지냐? 복음을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개, 돼지 혹은 내가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과 잘못된 기준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사람도 그것을 진짜 거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거룩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레요 그 사람들이 너는 그럼 얼마나 잘나냐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덤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무가치하게 세상에 던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지요. 나름대로 정말 열정이 있게 하지요. 그런데 무가치하게 던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주를 몰라보고 밟게 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찢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뭉친 한 예수 안에서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병들고 곪고 괴로움이 온다는 것이지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도.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분명한 성경에서 그 거룩함을 우리 세상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그리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거룩이 올라오는 사람 많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을 때 진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진정한 성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성도는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넘치도록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께 속하여서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기쁜 모습으로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를 사랑함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사 그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애쓰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자들이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 삶 속에서 그들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집회가 여름 성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때로는 부담도 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기뻐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니 그곳에서 저희들이 잘 섬기게 하시고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한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